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죠? 네, 저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남서야 안 그러니? 네, 아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던데 아까 찬양하면서 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네, 또 네, 그 얼굴들, 그 미소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교회 탐방을 갔다 오느라 저번 주는 이제 교회를 오질 못했는데요. 네, 거기도 고등학생들이 참 많고 또 많은 섬김과 봉사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11시 예배여가지고 네, 사람이 좀 많았는데 9시 예배는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딱 들으니까 아,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9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대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예배를 탐방하고 많은 것들 보고 또 왔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요. 네, 우리 이주성 친구라고 민호가 데리고 왔거든요. 손 한 번만 들어줄래요? 네, 우리 이주성 친구인데 환영한다고 박수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주성 친구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불륜입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 제목 불륜인데요. 네, 무슨 설교가 될까요? 이 불륜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륜 해봤어요? 네, 성인도 안 돼봤는데 무슨 불륜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불륜. 네, 우리가 보통 부부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자를 사랑하며 동시에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륜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벗어난 대가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학교 생활을 지내다가 어떤 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여자인 친구 A라는 친구도 좋고 저기 있는 B라는 친구도 너무나도 좋다. 그치만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랑을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시절에 나왔던 노래가 뭐냐면 다비치의 두 사랑인가요? 그거 아시나요 혹시?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자기는 똑같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두 명을 이제 좋아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런 이 불륜 관계, 네, 불륜 관계라고 하죠. 보통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불륜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불륜 관계에 있진 않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도 두 사람을 좋아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아, 네, 사람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또 세상 것을 좋아하진 않나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불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그 존재를 네, 우상 보듯이 아니면 그 집착 더 나아가 이런 감정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또 세상을 같이 또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분위기 맞추려고 세상을 같이 사랑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승민아, 승민, 네, 승빈 말고요. 네, 네, 우리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2절 3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아멘. 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파란색 글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언약 처음에 어디서 세워졌을까요? 바로 그 호렙산에 올라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네, 언약,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냥 법처럼 우리가 지켜라, 아니면 이거 너네들 안 지키면은 벌금 낸다, 아니면 감옥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인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해 백성들에게 대한 그 사랑을 좀 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637개를 지키는, 세부적으로 분할돼가지고 지키는 그 율법들이 되는데, 그게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랑 이제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 십계명이 파생되어 가지고 신약 시대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10개의 그 계명이 637개로 나눠져서 지켰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냥 그 율법만 지키는, 그냥 내가 경건해야 되고 나의 의를 높이는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십계명의 그걸 파생돼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신명기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의 그 종인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끄집어내 주셨죠. 거의 반강제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끄집어낸 걸 모른 채, 감사함을 모른 채, 나는 그냥 그 종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밥 먹고 힘들지 않은 그냥 일 좀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잘 수는 있고 어느 정도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그 삶이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와 풍성한 감사,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애굽 땅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고, 돌을 쳐서 물을 주심으로써 그 일용할 양식,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채워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드니까, 그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그때 종이었던 때가 낫다, 차라리, 이런 느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여금 전능함과 신실하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감싸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됐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됐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은 잘 쓸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제가 말했죠, 신성모독으로 신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 우리가 되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혹시 10계명 다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아, 네, 온유 빼고. 네, 1계명부터 10계명 다 기억나나요? 유이야? 1계명부터 10계명. 지혁쌤 혹시 기억나시죠? 네, 그쵸. 네, 1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1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11절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8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만. 네,
8절을 쓰는 거다 보니까요. 네.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이지만요. 그 계명의 이야기를 좀 더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학자 존 칼빈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줘요. 경배, 확신, 기도, 감사함. 네, 경배, 확신, 기도, 감사함. 이 네 가지 항목을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속 안에서 지금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갔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이웃과 친구들에게 대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돈이 우선이다, 집 사야 되니까 돈이 우선이고 차 사야 되니까 돈이 우선이며 차가 생기면 또 명예가 생기니 이런 세상의 기준에 살면서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옷을 잘 입는다고 머리를 이렇게, 네, 주희쌤 머리가 너무 이쁘게 잘 됐는데요. 네, 그 뜻이 아니라요. 이제 머리나 이제 외모 같은 걸 이제 꾸몄을 때 잘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우리는요, 이 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형상을 또 만들어서 매일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자기 전에 그렇게 우상하는 게 이제 비일비재해요. 뭐 다른 종교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이 많은 그 일본 지역은 신이 엄청납니다. 거의 예전에 그 이집트 수준으로 물도 신이 되고 개구리도 신이 되고 고양이도 신이 되고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신으로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출애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뭘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너무나도 신나서 축제를 벌이고 거기 앞에 절을 하면서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와, 나의 신이다, 이렇게 울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기뻐하며 그들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우상 형상이 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형상이 없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우상 숭배를,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대 너무나도 터무니없죠. 그렇지만 그 천대가 진짜 우리 전에 있는 우리 내 자식들, 내 뭐 조상들이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 천대, 하나님까지 그 다가가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학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애들이 살짝 건들면, 야, 너 예수 믿긴 하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도 다녀, 말씀도 읽어, 그래서 나 예수님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니라, 아니 나 안 믿는데, 엄마 따라왔는데, 그거 그냥 별거 없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안 믿다 나중에 와, 그냥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제가 또 봤습니다. 저도 때론 그랬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 거짓 맹세로, 그리고 앞에서는 보여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엔 친구들 앞에만 가면, 가족들 앞에만 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작아지고 내 삶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다시금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계명을 가지며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요. 신명기 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계명, 규례와 법도를 배우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힘써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계명 한 계명 더욱더 힘을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십계명의 첫 번째 원리는요, 우상 숭배만 믿지 마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배우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 기준에 맞춰 나의 그 명예를, 그리고 또는 요즘 시대로는 나를 위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세상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그 사랑을 이제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풍기고, 또 이제 사랑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저랑 저의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랑 교제하는 이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아니죠, 내년에 결혼 예정이 있는데, 그 이제 자매가 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화부 봉사를 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나도 싫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진짜 미운 짓만 한다. 나는 옆에 있는 친구 지금 2-3명을 끼고 있는데 왜 저 친구를 그 챙기지 않냐면서 자꾸 나한테만 뭐라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게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제가 그래도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딱 보면은 너무나도 웃음이 나고 좋지만, 이 친한 친구는 사랑할 수 있대, 친하지 않는 친구는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해하고 말을 험하게 하고 때리고 하는 친구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니요, 하기 싫죠 사실은. 하지만 네, 다음 주 설교의 연장선인데요, 약간 맛보기는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의 설교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각각의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랑을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금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십계명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신을 믿지 마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기준대로 살아가며 그 기준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행한 그 많은 감사를 기억하며 또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
고백한 그 찬양의 그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우리를 위해 친히 주신 그 십계명을 따르길 소망하며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기준으로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그 말씀과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연약한 이 삶의 모습들, 세상 기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 모습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친히 언약을 맺어주셔서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교류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해 또 십계명을 받고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갖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본받아 내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와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고3 형 누나 오빠들이 지금 수시 또 지원을 합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또 눈치 싸움이 있고 또 생각보다 어려운 또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들 잘 진행하고 또 그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형 누나 오빠들을 위해 같이 수시 잘 면접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수시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그 아들과 딸 이 자리에 보내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또 인생의 또 제2의 걸음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학이 전부는 아니오나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한 명씩 한 명씩 그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마냥 높고 세상 기준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평강과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고3 친구들의 마음을 온전케 도와주시옵고 이 수시와 또 정시로 하여금 그 많은 스트레스를 떨쳐보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뜻 가운데 임해 원활히 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들의 그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그 제2의 갈림길 앞에 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작은 기도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그 뒤에 그 앞길을 바라보며 그 뒤에서 묵묵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 속에 쌓여가지고 그 큰 기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우리의 그 계명과 율법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옛 것을 내려놔 나의 그 예전 성격,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분노, 불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도 살아갈 때 주님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고백한 그 찬양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 고3 친구들 또 하나의 또 인생의 길을 마주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모르는지 의문체로 지금 성적에 맞춰서 또 나의 원하는 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생각, 이미 그 큰 계획,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던 그리고 그 큰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셔서 그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그 마음들 평안케 도와주셔가지고 원활하게 그 모든 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해 주님의 뜻을 거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빛 청소년부 학생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또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들 붙잡아 주시고 슬피 우는 자들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뻐하는 자 항상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